아, 오늘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도 그렇고 특히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돌보시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하는 모든 범사들,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이 되겠고, 직장에 다니는 분은 직장 일이 되겠고, 또 우리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은 자기 진로, 앞날이 되겠죠. 취직에 대한 거, 결혼에 대한 거, 아니면 대학 입학, 어느 학교, 어느 과를 가야 될 것인가, 어떤 직업을 가야 될 것인가, 어떤 직장으로 가서 내가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아 주심이 필요합니다. 가정도, 교회도, 개인이나 단체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려고 하시는데,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힘주시는 일들을 잘 받을 수 있는가?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셔서 일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자기 손에 그것을 우리가 맡길 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을 다 주님께 맡기라고 합니까? 염려. 염려 누구나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식이 근심거리예요. 대학 보내면 끝난 줄 알았더니 끝이 아니에요. 졸업하면 끝인 줄 알았더니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근심이 되죠. 저도 이것이 염려가 됐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충성하면,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걸고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가족들 알아서 먹이시고, 재우시고, 입히시고, 형통케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은혜 받고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는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제 아내가 했지. 집안일은 거의 제가 신경을 안 쓰고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면 내 가족과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 그런데 이것이 흔들렸습니다. 언제 흔들렸는가? 아이들이 진학을 하고 졸업을 하고 제 갈 길 알아서 찾아갈 줄 알았더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먹고 사는가? 불안하고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20살이 되기까지는 믿음이 있었는데 가족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20살 이후에 25살이 넘어가고 30이 가까우니까 도리어 더 불안해져요.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근심거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주여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결혼도 인도해 주시고 물질 문제도 도와주시고 언제까지 뒷바라지합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살아야지. 근심이 갈수록 커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어린아이, 이제 갓난아이, 아이 낳아놓고 근심 많이 하는 부모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는 중고등학생 때 애들이 딴짓하고 방황해서 근심이 많은 부모들이 있을 겁니다. 또 그 아이들도 청소년 때 얼마나 근심이 많습니까? 요즘 청소년들은 얼굴이 무거워요. 20대, 30대도 밝은 사람들 찾기가 드뭅니다. 왜냐하면 뭔가 안정된 삶을 살기가 어렵고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고민이 많고 근심이 많아요. 부모들은 자식 걱정이고 자식들은 무슨 걱정합니까? 자식들은 부모, 형제들 걱정 안 해요. 자기 앞날이 걱정거리입니다. 진로가 항상 고민거리입니다. 앞날을 위해서 항상 염려하죠. 그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야. 자식에 대한 염려, 앞날에 대한 염려, 먹고 사는 염려, 교육시키는 거 뭐든지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하시리라? 돌보아 주시리라. 내가 자식을 위해서 아무리 고민하고 염려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식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있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그 사업을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가 많습니까? 교회를 하나님께 맡기고, 목사도 하나님께 맡기고, 저 속색이고 삐딱하고 항상 온전치 못한 저 성도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를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을 돌보아 주셔서 온전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순종케 해 주신다는 겁니다.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는 잘해요.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것은 잘해요. 이게 우리 민족성이 아주 좋은 민족성입니다. 어디 떨어뜨려 놔도 다 살아나갑니다. 전 세계에 한국 사람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덥고 춥고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떨어뜨려 놓으면 거기서 삽니다. 결혼해서 자식 낳고 먹고 삽니다. 애들 교육도 열심히 시켜서 다 대학 보내고 교육 수준 높고 부지런하고 적극적이고 뜨겁고 최선을 다하니까 다 잘 삽니다. 참 좋은 민족성입니다. 그게 잿더미가 됐잖아요. 전쟁 이후에 한국에 뭐가 있습니까? 다 잿더미가 됐는데 열심히 기도합니다. 부지런히 일합니다. 새벽부터 가가지고 장사하고 일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열심히 있어요. 최선을 다합니다. 결혼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또 열심히 자식 키웁니다.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지금도 자녀 교육이라면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자라면서부터 손에 물 한 번도 안 묻힌 엄마다 할지라도 자식을 위해서는 남의 집에 가서 손에 물 묻히면서 삽니다. 무슨 일이라도 막 체면 자존심 버리고 가서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교회에서도 은혜 받으면 열심히 합니다. 목사님들 열심히 일합니다. 성도들도 열심히 합니다. 희생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죠. 밤새워 철야기도 하죠. 그것도 모자라서 금식 기도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합니다. 굉장합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도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경제가 어렵다 어쩌다 하더라도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 수준이 높습니까? 그 다음에 교회도 얼마나 부흥하고 가는 곳마다 다 교회 건물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문제들도 일어나서 안 좋은 소리 들리지만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해서 나라도 발전시켜 주시고 교회도 발전시켜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는 수준도 굉장합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배우고 가르쳐가지고 전도도 열심히 해서 부흥하고 이렇게 하나님 일도 하고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열심히 하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아요.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요. 예배도 해요. 은혜도 받아요. 위로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계속 지속이 안 되고 마음이 힘들까? 위로 받았는데 기도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왜 마음이 무거운가? 어떤 분은 자식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어떤 분은 물질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어떤 분은 또 자기 연약함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요. 마음이 무겁고 염려가 돼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으로 은혜도 받고 위로도 받고 인도함도 받았는데 왜 계속 마음이 무거울까? 왜 계속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될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를 않았어요.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꼭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마음의 자식을 파묻고서 막 사랑하는 건 좋은데 내가 꼭 붙들고서 이걸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애걸복걸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질 않아요. 자식을 생각할 때마다 한숨이 나와.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맡기라 이 원어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위로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어디로 던져요? 위로. 하나님께 던지라는 거예요. 옆으로 던지고 밑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위로 던지라는 겁니다. 즉 다 내게 염려를 맡기라는 것은 하나님께 던지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오래전에 은혜를 받았는데 무슨 그때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냐면, 야구 아시죠? 공을 던지고 그 공을 치고 하는 거 아닙니까? 투수가 포수한테 공을 던질 때 어떻게 던집니까? 있는 힘을 다해 던집니다. 그래서 손을 위로 올리고 다리까지 올려서 내리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던지죠.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일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근심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 던져야 되냐면, 야구 경기에서 투수가 포수한테 공을 던지듯이 있는 힘을 향해서 던지라는 겁니다. 내가 자식을 하나님께 던졌습니까? 안 던지고 있잖아요. 애지중지하면서 내가 끌어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끌어만 안고 있어요. 하나님께 던지질 않아요. 즉 하나님께 맡기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습니다. 머리는 갈수록 무거워지는 거예요. 한숨이 그래서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겁니다. 불안해요. 떨려. 하나님 살아계신데, 기도했는데 왜 내 마음이 불안합니까? 왜 내 마음이 떨립니까? 찬송과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왜 한숨이 나올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야. 하나님께 맡기질 않았을 때 그렇게 됩니다. 어떤 분은 남편이 근심과 고민거리인 경우가 있어요. 기도합니다. 남편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계속 무겁죠. 왜 그래요? 맡기질 않아서 그래요. 어떤 경우는 사업이, 가족들은 속색이잖아요. 근데 사업 문제로, 어떤 사람은 학업 문제로, 어떤 사람은 진로 문제로 각각 누구나 고민하고 걱정하는 근심거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인도함도 받았는데 왜 계속 내게 머물고 있는가? 내가 붙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잘 자기 자신을 보세요. 내가 이걸 하나님께 맡겼는가? 하나님께 던지었는가? 아니면 내가 계속 붙들고 끌어안고 있는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조금 있으면 염려하고, 말씀에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기뻐하면서도 조금 있으면 또 근심거리가 되고,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께 맡기질 않았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맡기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맡겨야 돼요. 자식들 하나님께 딱 맡겨야 돼요. 모세의 어머니가 자기가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근심하고 이거 언제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합니다. 그런데 바로왕의 공주가 모욕하러 왔을 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사랑하는 아들 거기다 넣고서 딱 떠나보내지 않습니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손에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왕은 다 아들 낳으면 죽이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나는 더 이상 못 키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게서 하나님께로 떠나 보내야 됩니다. 내가 낳은 자식,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희생한 사업이건 남편이건 아내건 가족이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형통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 던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걸 안 던져요. 안 맡겨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하는 대상이니까 내가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실래다가도 못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꽉 가로막고 있잖아요. 내가 움켜잡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손을 못 대시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충성하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일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장애물이 아닌가? 오늘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하나님이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하는 일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없어야 돼요. 내가 주인 노릇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내 사업과 내 인생과 내 앞날과 내 자녀와 내게 관계된 일에서 내가 빠져야 됩니다. 누가 빠져야 된다고요? 내가 싹 빠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알아서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안 맡기면서 열심히 하니까 내가 또 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가 많아지고 끊이지 않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기도 열심히 하는데 우리 엄마는 왜 날 괴롭히지? 기도 열심히 하고 저렇게 봉사하고 은혜 받으면서 우리 아버지는 왜 나를 분노하게 만들고 상하게 만들지? 하나님께 안 맡기는 부모가 그렇게 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안 맡기면 목사도 맨날 속 썩습니다. 저 교인 언제 겸손해질까? 저 집사는 언제 정말 온유해질까? 저 집사는 언제 자기 실상을 깨닫고 좀 낮아지고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까? 노심초사하죠. 왜 그래요?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왜 속 썩습니까? 왜 괴로워합니까? 안 맡겨가지고. 안 맡기니까 내가 괴로운 거예요. 안 맡기니까 내가 속 썩는 거예요.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 목사님은 저래? 왜 목사님은 저래? 목사님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안 맡기면 목사 때문에 계속 괴롭고 시험 들고 속 썩어요. 목사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 은혜가 넘치는 목회를 하는 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인들도 저 집사는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자식을 맡기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이 키우는 자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아들, 딸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가 들어가니까 내 자식이라고, 내가가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괴로운 겁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내가 사장이라고 내가 하니까 뭐가 안 되는 것이에요. 되더라도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가 나타나서 교만해지든지, 안 되면 좌절 가운데 계속 괴로워하든지. 돼도 문제고 안 되고 문제죠. 왜?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내가 꽉 붙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새벽부터 가서 일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했지만 하나님이 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잘 되건 안 되건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사업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한 사업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날에 대해서도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들 앞날에 대해서 불안하죠.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서 이 시편 37장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앞날을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민해도 모르잖아요.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맡기라.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고 너는 마음을 다 해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아닙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가 앞날을 가리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맡기냐 이거예요. 맡기는 게 시작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맡기는 거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긴 상태에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뭔가 응답이 있고 열매가 잘 맺혀지는 것이지, 맡기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해보세요. 하나님 일 계속 못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라니까요. 진로 인도함을 잘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앞길도 맡기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범사가 잘 되기 원한다면 잠언 16장 3절에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 일을 맡기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맡기고 직장일도 맡기고 결혼도 맡기고 학업도 맡기고 대학 진학도 맡기고 맡기라는 겁니다. 안 맡기면 마음이 계속 괴로워, 머리도 괴로워요.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내가 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불황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자식과 함께 뭐가 잘 되기를 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자식들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남편 내 아내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경영하시고 이루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터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는 빠져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빠져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는 구경만 할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뛰어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시편 55장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일 있으면 흔들리잖아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니까 막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는 거 그냥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가 너를 붙드시고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그랬는데 언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가? 여기 말씀대로 짐을 누구한테 맡길 때 하나님에게 위로 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지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하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말씀 듣고 깨달으면서 자꾸 마음이 무겁고 힘들 때마다 맡기시는 거, 던지는 거 잘해야 돼요. 야구 경기가 언제 시작이 됩니까? 투수가 포수한테 공을 던지는 순간부터 경기가 시작되잖아요. 안 던지고 가만히 붙들고 있으면 경기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그때부터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맡겨야 그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맡기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맡기면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애착을 가지고 지금 막 가슴앓이하고 고민하고 속 썩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날마다 나를 낙심케 하고 근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잘 보세요. 몸이 아프신 분은 병일 겁니다. 그 몸, 자기 육체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치료가 속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나는 어디가 아파? 나는 병들었어. 이거 어떻게 하지? 계속 고민해 보세요. 병 더 깊어져요. 그거 나서면 다른 데가 또 아파요. 진짜 건강하고 깨끗하게 나서려면 몸 언제 죽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하나님께 딱 맡겨야 됩니다. 아멘? 내 가족들이 아픕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께 빨리 던지세요. 하나님께 맡겨야 내 가슴앓이 하는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야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게 제 자식들 위해서도 근심이 됐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믿음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도우신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나이가 먹더라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구나. 공부하는 것만 맡기지 말고 졸업하는 것만 맡기지 말고 그 다음도 그들의 앞날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20살, 25살까지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이후가 되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거죠.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믿음은 제가 25살까지였어요. 그 앞으로 수십 년의 인생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25살까지의 믿음으로는 안 되는구나. 일평생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구나. 그래서 불안하고 떨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 믿음이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왜 내가 계속 애들 때문에 불안해야 되지? 그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내가 근심하고 떨어야 되지? 믿음이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딱 맡긴 다음부터는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무슨 직업을 갖든지 어디 가서 뭘 하든지 하나님이 돌보시고 알아서 인도하실 것이다. 주님이 돌보신다 그랬어요.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이 믿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는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는데 그분한테 맡겨야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어요. 내 앞날 각자의 앞날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 내게 맞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기는 거 전문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기는 걸 잘해야 돼요. 맡기는 거를.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맡기는 걸 잘해야 그게 믿음 좋은 거더라고요.
기도 잘하는 것이지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놓고 떨잖아요. 은혜는 받았는데 또 떨어. 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야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믿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이것을 내던져야 돼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던지는 거예요. 투수가 포수한테 공을 있는 힘을 다해서 던지듯이 내 마음이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니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예수님 쫓아다녔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좋아서 쫓아다니는데 못 먹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야, 먹을 거 있냐?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때 가져와라 그러셨어요. 그럼 제자들이 그거 가지고 쫙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많은 사람들이 떡으로 물고기로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럼 기도하다가 다 굶어 죽습니다. 가져와라. 예수님께 옮겨놨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께 옮겨놓은 거예요. 예수님께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눠줘라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2만 명 이상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줄이 가득히 걷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가져오라는 거예요.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 적은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거 잘 아시는 거예요. 내 현재 어렵고 힘든 사정, 근심과 염려,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지 아시는 겁니다. 가져오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는 겁니다. 오라는 거예요. 맡겨야 되는 거예요. 손에 옮겨놨을 때, 예수님 손에 옮겨놨을 때 배불리 먹고 12광줄이 거둔 것처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연약하고 부족한 자식을 맡기고 남편도 맡기고 사업도 맡기고 앞날도 맡기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은 나는 할 수 없는 일, 내가 지금까지 간구한 일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맡기는 걸 잘해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듣고 행한 것으로 믿음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맡겼는가? 못 맡기고 있는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어떤 분은 자식은 하나님께 맡겨. 그 자식은 걱정 안 해요.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떨리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근데 물질은 하나님께 못 맡겨.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 문제만 걸리면 완전히 불신자든지 불신자보다 더해. 굉장히 민감하고 떨려요. 어떤 분은 물질은 믿음이 돼요. 아, 하나님 먹고 사는 거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이야. 전혀 떨리질 않아요. 근심도 안 돼. 근데 자식은 근심거리야. 어떤 분은 또 남편이 근심거리고 남편을 맡기지 못해요. 자식은 맡기는데 남편은 못 맡겨. 이런 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거 믿음이 돼요. 가족들도 근심이 하나도 안 돼. 다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돼. 근데 자기 자신은 못 맡겨요. 그 자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항상 고민해. 아, 나 어떻게 살지? 아, 나 뭐 해 먹고 살지? 나 이거 이런 약점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것 때문에 항상 근심하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것은 믿음이 되고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함을 누리고 사는데 어떤 부분은 맡기질 못해요. 그 평안이 없어. 이건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믿음이 부족한지,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못 맡겼는지 그것을 빨리 체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가기 이전에 내 마음을 계속 떨리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거. 아, 내가 이 부분을 하나님께 못 맡겼구나. 내가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부족하구나. 깨달으셔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잘 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께 맡긴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 일을 도우시고 돌보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기는 게 잘 안 되는데요. 그럼 맡기는 거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난 맡긴 거 같은데 계속 왜 불안하지요?
의심이 되는데, 그러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죠. 부족한 것을 구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지 말고 나를 괴롭히는 거, 나를 불안하게 하는 거. 어떤 분은 이런 분이세요. 그 장로님입니다. 나이도 70 넘으시고 교회에서도 중요한 일 하는 분들이죠. 가끔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분은 머리가 터질 것 같으면 저한테 전화를 해요. 왜? 그거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상의할 수도 없고 막 본인이 고민하는데 해결이 안 돼. 그게 전화 오죠.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으세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왜 머리가 터지고 가슴이 터집니까? 하나님께 맡기질 못해. 자기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터지고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땅의 방법과 생각만 하면 머리가 터지려고 그러죠.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맡기는 거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분이 일하실 때까지. 맡겼는데,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응답이 안 온다고,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또 내가 개입하면 하나님 가로막는 방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겁니다. 웨이팅.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잖아요. 네? 비행기 타기 전에도 기다리잖아요. 기차역에 가서 기다리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거 기다리죠. 기다려야 됩니다. 월급날 기다리잖아요.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거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만 믿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면 그는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 믿을 때 우리가 기다립니다. 자녀를 맡겼다면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들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놀라운 아들, 딸들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업을 맡겼다면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경영해 주실 것입니다. 남편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고 아내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기다린다면 하나님이 남편을 변화시키시고 아내를 격려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거 며칠 못 참고 몇 달을 못 참고 몇 년 못 참아가지고 내가 또 나서죠. 말을 하고 그 말을 하면 또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마음이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 잘해야 돼요. 진짜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자기 스스로를 잘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남이 어떻게 하는 것만 계속 보고서 뭐라고 하지 마시고 내 믿음이 지금 어떤가, 어떤 부분은 믿음이 있고 어떤 문제에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를 잘 아셔서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시고 그 나를 무겁게 하는 것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맡기라는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도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 당하면 내가 원수 갚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혈기가 나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씩씩거리고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그것도 하나님께 못 맡기면 그럽니다. 맡기는 거 선수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맡기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 프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언제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몇십 년 다녔는데 그런 얘기 지금부터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 잘해야 돼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도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네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내게 맡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꼭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앞서서 뭘 하려고 하잖아요.
나는 싹 빠져야 됩니다. 진짜 평안하고 형통한 삶, 능력 있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나는 싹 빠지고 하나님께 자꾸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자꾸 던져야 돼요. 나도 던지고 가족도 던지고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던지셔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고 기쁘게 역사하시고 강력한 힘으로 붙드시고 도우실 수 있도록 하는 모든 범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